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뜻밖의 행운을 내려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가슴 벅찬 풍요와 행복을 안겨줄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인 경영의 신호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선생에게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27살에 창업을 해 교제라를 대기업으로 만들었고, 이 외에도 다른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월등하게 성장시키며 위대한 경영인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어떤 가치관과 행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매번 이룰 수 있었는지, 오늘은 이에 대해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과 함께 살펴볼게요. 미래에 대해 끝없는 낭만주의자가 되세요. 교제라를 창업했을 때 필자는 나 자신을 꿈꾸는 사나이로 자칭하며 직원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꿈을 쫓는 것을 잊지 말자, 청년 같은 마음을 간직하자 라고 다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죠. 돌아보니 멋진 꿈을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라 내가 살던 가고시마 시내는 아직 온통 쑥대밭이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도 판잣집 같은 허술한 건물이었는데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덕분에 사쿠라지마가 연기를 뿜는 것을 교실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사쿠라지마는 화산소입니다. 그때 우리 국어 선생님은 굉장한 낭만주의자였어요. 평소 수업 때마다 유명한 작가들의 소설 등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하루는 수업 중 불쑥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사랑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더니 선생님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나는 매일 사쿠라지마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옵니다. 그 사쿠라지마를 사랑합니다. 웅장한 상근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동경합니다. 패전 직후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만큼 가난한 시절이었는데도 선생님은 우리가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밝고 즐겁고 희망적인 꿈을 가지려고 매일 노력하며 살게 되었죠. 물론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결핵을 앓다 죽을 뻔했습니다. 중학교 입시에 2번이나 실패했고 대학 입시도 낙방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도 희망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온통 좌절로 얼룩진 청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낭만과 낙관을 잃지 않았던 것,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건 그때 그 국어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었어요. 인생은 멋진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꿈을 꾸며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한다면 미래는 더욱 활짝 열릴 거예요. 필자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꿈을 꾸었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입버릇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의 인생과 회사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몹시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 밝을 거야. 우리 회사는 앞으로 반드시 발전할 거야 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하셔야 해요. 절대 불평, 불만을 드러놓거나 어둡고 우울한 감정을 품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드니까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사고법은 항상 긍정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재앙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아무리 암울한 인생도 분명히 조금씩 나아집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어요. 마음의 태도, 즉 사고법에 따라 인생도 일도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밝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야말로 인생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은 저항할 수 없는 우주의 의지가 발현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삼라만상을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흐름이 있어요. 필자는 그것을 우주의 의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우주의 의지는 사랑과 진리와 조화로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러한 의지에 동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주는 처음에 초고온, 초고압의 소립자로 이루어진 한 줌의 덩어리였어요. 그것이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거대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해요. 이것은 현대의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미 증명한 사실입니다. 우주의 물질 세계는 전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원자끼리 결합해 분자를 만들었죠. 분자는 다시 고분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DNA라는 유전자가 추가되자 결국 생명체가 생겨났습니다. 지구상에 생겨난 최초의 생명체는 매우 원시적인 생물이었지만 그 원시적 생물이 진화를 거듭해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래 우주는 한 줌의 소립자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도 현상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성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주에는 삼라만상을 진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끄는 흐름 혹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길러내는 의지 같은 것이 존재하는 듯해요.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런 우주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념을 품으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즉,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삼라만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우주의 파장과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만 좋으면 된다. 나 말고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우주의 흐름에 역행함으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라만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 하는 우주의 흐름, 즉 사랑의 흐름에 동조하는 이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세상과 남을 도우며 살겠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모두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는 등의 아름답고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자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신의 도움, 소위 천우신조를 받게 될 겁니다. 교세라의 성장과 발전, 제2전전의 창업, 그리고 필자의 인생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타심으로 남을 돕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그처럼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주의 의지를 따르는 행위이다. 그 행위에 의해 인간은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커다란 행운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이야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겸허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생각하며 행동하시기 바래요. 사랑은 상대에게 베푼 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행운도 불운도 에너지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굴곡과 기복이 있어요.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닥쳐와도 견뎌야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오로지 견뎌야 합니다. 그 견딤을 통해 인격이 단련되기 때문이죠. 필자는 고난을 견뎌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여 단념하거나 타협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더 노력하시나요? 여기서 인간의 성장이 결정됩니다. 하늘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지 않아요. 다양한 시련을 부여한 뒤 그것과 어우러져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죠. 그렇다면 하늘이 준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시련을 밝고 솔직하게 선의로 받아들여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은 시련을 왜곡하여 어둡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시련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인생이 훨씬 더 크게 열리고 더 발전해요. 한편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그 비참해진 인생이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죠. 즉,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그 정도 이유로 인생을 망쳐서는 안 돼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누구나 마음가짐에 따라 앞에 펼쳐진 길고 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불행의 한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필자는 젊은 시절에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나 고생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해본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시련입니다. 우리를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요. 살다 보면 큰 실패를 겪고 내 인생은 이미 틀렸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실패 역시 하늘이 준 겁니다.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늘이 마련한 선물입니다. 인생의 성과를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늘의 높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비참할 정도의 재난을 당했다면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장래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하늘이 준 포상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보답으로 힘든 일, 비참한 일을 주기도 해요. 그 고난에 정면으로 맞서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 항로가 달라집니다. 자연을 바라보세요. 식물은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에 반발하여 더 억세게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가만히 놔둔 나무에 비해 가지치기한 나무가 더 굵고 튼튼하게 자라죠. 나무는 가지치기라는 고난을 당한 셈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빨리 더 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보리도 겨울에 보리밟기를 해서 일부러 괴롭혀주면 오히려 더 잘 자라납니다. 또 고구마는 어떤가요? 고구마의 덩굴은 땅 위를 기어가듯 뻗어 나가는데 그대로 두지 말고 성장기인 여름에 줄기를 모두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불쌍하지만 그렇게 해야 쓸데없는 뿌리가 생기지 않아 더 크고 실한 고구마를 얻을 수 있죠. 이렇듯 모든 자연은 시련을 양식 삼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일 때문에 힘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 역경은 나를 더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시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됩니다. 우선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다. 라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않고 바위를 뚫을 듯한 일념으로 해내겠다 하는 이런 굳세고 고상한 소망을 품는 것이 성공의 원천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한결같이 믿고 실현되기를 굳세게 소망하면서 노력하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염원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인간의 소망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굳센 소망이란 잠재의식까지 침투한 염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염원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래요. 소망을 잠재의식에 침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나깨나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 소망만을 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잠잘 때도 쉬지 않고 일하며 소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적극 사고를 주장한 사상가 나카무라 덴부는 이렇게 계속 소망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의 성취는 오로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 일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생각하라.
고상하게, 굳세게, 한결같이. 여기서 새로운 계획의 성취는 오로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 일념에 달려있다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한마음으로 끊임없이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러므로 전심으로 생각하라. 고상하게, 굳세게, 한결같이란 소망이 매우 강하고 확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댐프는 뒤이어 이렇게 말해요. 설령 인생 행로를 걷다가 도도한 운명의 탕류에 내던져진다고 해도, 또 불행이나 병마의 포로가 된다고 해도 결코 번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살다가 운명에 희롱당하고 불행을 맞닥뜨린다 해도 오로지 성공하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결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어지럽혀서도, 번민으로 괴로워해서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소망하다가도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실현하기 힘들겠어 라며 금세 뒤로 물러서곤 해요. 그런데 이처럼 하지만, 이나, 그러나 같은 걱정이 끼어드는 순간 소망의 힘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일체의 의심을 버리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굳세게 믿으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굳센 소망을 품고 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저절로 솟아나게 돼요. 교세라는 창업 당시 자본금이 겨우 3천만 원이었고 직원이 28명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 상황이 조금만 불안해지거나 요동쳐도 무너지기 쉬운 작은 규모의 영세 기업이었죠. 그러나 나는 그처럼 설비도 없고 자금도 없고 한치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우리나라 제일이 되자, 세계 최고가 되자 라는 원대한 꿈을 이야기했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시엔 교세라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대기업이 많았기에 직원 100명도 안 되는 중소 영세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겠다니 농담이 지나친 것 아닌가요? 라는 말도 자주 들었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내 소망을 진지하게 되풀이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언제부턴가 직원들도 내 꿈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힘을 합쳐 한결같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세라는 파인 세라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어 매출 14조를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제일이 되자, 세계 최고가 되자라고 끊임없이 소망하고 말한 덕분에 회사의 꿈이 실현된 겁니다. 필자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욕망을 끝없이 쫓다 보면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이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해져서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죠. 반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만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즉,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진다 라는 보편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므로 죽을 때 대단히 행복한 인생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에게는 108번뇌가 있다고 해요. 부처는 이 번뇌가 인간을 괴롭히는 원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번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욕망, 불평, 분노라는 삼독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이 삼독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입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빨리 출세하고 싶다. 라는 무욕과 명예욕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죠. 우리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하며 곧바로 화를 내고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은 사람에게 질투를 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런 번뇌에 24시간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처럼 삼독에 휘둘리며 사는 한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부처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비유에 대해 인간을 이만큼 잘 표현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라며 감탄을 했다고 전해져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깊은 가을날 찬바람이 부는 쓸쓸한 풍경 속에서 한 나그네가 기갓길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핏 보니 길가에 흰 물체가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일까 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사람의 뼈였어요. 이런 곳에 사람의 뼈가 왜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계속 가는데 길 저편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뼈였구나 라고 깨달은 동시에 발길을 돌려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었는지 낭떠러지에 몰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주변을 잘 둘러보니 낭떠러지 끝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도망치려는 생각에 나그네는 그 소나무를 기어 올랐는데 호랑이도 고양이과 동물이니 발톱을 세우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아래를 보았는데요. 다행히 소나무 가지에 등나무 덩굴이 얽혀서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살았다고 생각하며 그 덩굴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덩굴은 도중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발밑의 바다에는 성난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머리 위에서는 덩굴을 타지 못하는 호랑이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대롱대롱 매달린 나그네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쨌거나 호랑이가 덩굴 아래로는 오지 못할 테니 일단은 안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위에서 갈짝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얼핏 보니 흰지와 검은지가 동시에 덩굴을 갉아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저 쥐들이 덩굴을 끊어버리면 나는 바닷속에 거꾸로 처박히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나그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쉬쉬 하며 덩굴을 흔들어 쥐를 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뜨뜻하고 끈적한 것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뭔가 싶어 핥아보았더니 달콤한 꿀이었어요. 살펴보니 위쪽에 벌집이 있는데 나그네가 덩굴을 흔들 때 벌집도 흔들려
꿀이 떨어진 거예요. 나그네는 어느새 2마리쥐가 덩굴을 갈가대는 것도 잊은 채 꿀의 달콤함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발밑에서는 여전히 소용돌이 치는 파도 속에서 붉고 검고 푸른 용이 입을 벌리고 있었죠. 곧 떨어질 나그네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으려고 말이에요. 나그네는 아래를 보면 무서워져서 오로지 위쪽만 보고 덩굴을 흔들며 꿀을 핥았습니다. 부처는 이게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부처의 이야기를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찬바람이 부는 가을날에 혼자 귀가를 서두르듯 인생은 아무리 친구나 동료가 많아도 결국 혼자 걷는 길입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어요. 호랑이는 무상,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죽음이라는 호랑이가 언제나 뒤를 쫓아오죠. 그래서 이런저런 건강식을 먹고 의사에게 의존하고 종교에 기이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겨우 도달한 소나무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위와 재산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찾지만 죽음은 예외가 없죠. 지위와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느다란 덩굴에 매달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덩굴 뿌기를 갈가대는 흰 쥐는 낮, 검은 쥐는 밤이에요. 즉, 낮과 밤이 번갈아 찾아오는 동안 인간은 결국 수명이 다한다는 거예요. 바닷속의 3마리 용은 앞에서 말한 3독, 즉 3가지 독입니다. 붉은 용은 분노, 검은 용은 욕망, 푸른 용은 불평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 3가지 독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이죠. 네, 인간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 걷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죽음에 쫓기고 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3가지 독에 쫓기며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부처는 지계를 강조하며 이기심과 번뇌를 억눌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기심과 번뇌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하니 싸잡아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맹독이 들어있습니다. 이기심과 번뇌야말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흉이죠. 한편 인간에게는 번뇌에 정반대되는 훌륭한 마음도 있어요. 누구나 남을 돕거나 세상을 위해 애쓰면서 기쁨을 느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뇌가 너무 강하면 이 마음이 좀처럼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최대한 버리셔야 해요. 삼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부처는 만족을 아는 마음, 즉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가꾸라고 했어요. 아등바등 욕심을 부리고 분노에 휘둘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살지 말고 마음의 풍요함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처럼 만족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인생은 참으로 풍요롭고 행복해지실 거예요. 오늘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과 함께했습니다. 저자는 세계 탑 경영자들을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책에는 이분의 인생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지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눈앞의 성공뿐만이 아닌 인생 전체를 어떻게 경영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숲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본인의 경험 이야기와 명성을 쌓는 동안 깨달은 그만의 현명한 가치관과 함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책이라 저 또한 참 많은 걸 깨닫고 감동하며 배우고 위안을 받으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명예와 성공, 행복을 모두 다 이룬 멋진 분의 조언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이 안성맞춤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겸허한 마음으로 가슴에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며 커다란 행운을 만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